안녕하세요. 찬양 참 잘하죠? 가사 내용이 오라, 오라 라는 찬송입니다. 죄 있는 자들아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오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까지가 이제 주제를 말한다면 정말 성경의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제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시간이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4일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성경의 사실임을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방해해요. 근데 마귀가 쓰는 무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기똥찬 무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눈꺼풀. 이게 굉장히 가벼운데 이게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혹 이제 눈꺼풀이 요동을 한다면 이게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꼬집으세요. 꼬집어서라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5일째입니다. 오늘 또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운명에 있는지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한 자의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감동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구원받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포함되고,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할머니도 포함돼요. 글씨를 전혀 모르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마음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학문이 있던 학문이 없던 또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해 드렸잖아요. 저도 전혀 성경에 문외한이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의 권유로 이런 집회에 참석했고 또 하루 이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나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네.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34년이란 짧은 뭐 시간이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요. 그 시간은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낼 말씀을 잘 들어보셔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제가 쉬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진리가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잘 아시네요. 어려우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누구든지 좀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 바로 말씀이 진리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전지가 뭐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이 무엇입니까? 능치 못할 일 없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배웠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분명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도 어제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도 다 미리 말씀하시고 보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고. 우리는 확인해 보는 가운데 정말 성경의 사실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네. 우리 어제까지 배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구원받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요. 구원.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구출했다 그런 말이에요. 구출. 탈출이 아닙니다. 탈출은 뭐 배가 침몰하거나 아니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을 탈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 이 구출이라는 말은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건짐받았을 때 그때 내가 구출당했다. 구출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탈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그렇죠. 물에 빠졌거나 뭐 화재 현장에 갇혀 있다면야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로 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요. 한번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구원받는 것도 그죠? 진리가 있어요. 진리. 이 말은요. 내 생각으로 어떤 종교의 뭐 교리를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누구나 들어도 다 공감이 돼요. 이러면 되겠네. 확실하네. 분명하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해가 돼야 되고 공감돼야 되고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떤 분은요, 진리니이다. 그 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 진짜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참이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분명한 증거를 보이고 계시죠. 여기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혹시 생각합니다.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정말 이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마음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말씀하신 일에 자, 정음도 없고 여기 정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정음이란 말은요,
증거가 내가 체험되는 거예요. 진짜네. 이렇게 체험되는 게 정음입니다. 성취가 뭐죠? 바로 예언의 성취요. 예언. 앞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성취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런 정음이 없고 성취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그런 종교말 믿지 마라.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방자의 말이다. 믿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정음과 성취가 있어요. 자,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에 모세가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죠. 그런데 정음이란 말은 모세가 기록한 내용은 천지 창조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알 수도 없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확인했잖아요. 둘째 날도 어제도 그제도 확인했습니다. 바로 분명한 정음이 있죠. 그리고 성취가 무엇입니까? 자, 신약 성경은요, 지금부터 1900년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약 AD 95년의 기록이 끝났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배운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때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엇이죠?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분명한 정음이 있고 분명한 성취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안 해요. 또 말씀하시죠? 자, 너희 우상들은 그래 신이 있다면 소송을 일으켜봐라. 이제 둘째 날 배운 내용입니다. 진짜 신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봐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어떤 증거 보입니까? 장차 당할 일을 말해봐라. 네가 신이라면 미래를 말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전에 어떤 것도 고해봐라. 과거일을 말해보라는 거죠. 과거사를. 그리고 장래사와 후래사 배웠습니다. 순서대로 말해보라는 겁니다. 역사를 뒤바꾸지 말고 아주 순서대로 말해봐라. 또 사람에게 깜짝 놀랄 만한 복과 화를 내리봐라. 바로 축복과 형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깜짝 놀랄 저주를 내리시고 어제는 깜짝 놀랄 만한 복을 내리신 것을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쓸 것이니 그렇죠.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 확인했잖아요. 확인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이 사실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누구인지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지혜가 있었던 사람.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그분이 전도서를 기록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말씀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자녀의 본분이잖아요.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본분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죠. 자녀는 스승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직장 가면요. 사장을 함부로 대합니까? 당장 쫓겨납니다. 회장님을 함부로 대요. 야, 김 회장 이리 와봐.
미친 사람이겠죠, 그죠? 꼼짝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옛날 왕정 시대 때 왕의 옷을 만지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어디 왕의 옷을 만져요? 왕이 오면요, 고개 숙입니다. 얼굴도 못 들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왕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왕에게 대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자, 우리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경외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때론 성경을 배우다 보면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굴복시키실 겁니까? 내가 굴복해야 돼요.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면 우리 당연히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세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자, 자녀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요.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자, 아시네요. 자다가 떡이 생겨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복은 제가 주일날 말씀해 드릴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큰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들을요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모든 행위, 몸으로 지은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그리고 은밀한 일. 이 은밀한 일은 어떤 일이죠? 몰래 짓는 죄 있잖아요. 나 혼자만 알고 짓는 죄가 있고 우리끼리만 알고 짓는 죄가 있을 겁니다. 아주 은밀한 숨은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도 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공정하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런 사람을 살려두고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잠깐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벌을요. 노아 당시에 참고 참았다가 노아 당시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우리는요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런 나쁜 놈 벌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난 이게 뭐야? 혹시 억울해한 분이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딱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별 표시는 거 있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까요?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길래? 자, 성경 한 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우리의 운명을 딱 한마디 말로 정리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이 왔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이 모든 고난을 다 부여해 주시면서 한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다 누리라. 네가 다 누리고 다스리고 네가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땅에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아담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로 선악과만 먹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이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프로그램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로봇과 사람은 물론 사람이 로봇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서니까. 내 말 잘 들으니까. 하지만 로봇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나를 따를 뿐이지 뭐 자기 의지가 있어서 나를 사랑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 그 조건을 버리고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사랑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아무나 붙들고 배우자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님은 누구일까? 서로 딱 찍어놓고 또 서로 대화하고 밥도 먹고 또 사귀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한 사람이 고백하죠.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서로 통하면 예 받아줄게요. 같이 결혼합시다. 이렇게 서로 될 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 선택해야 돼요. 서로 선택이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긴 했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죠? 마귀가 딱 먼저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리고 하와 부인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려요. 사실 아담만 안 따먹어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따먹는 순간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야.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따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정령 죽으리라.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뱀 말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요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그리고 죄가 점점 죄가 많아지다가 창세기 6장쯤 가면 죄가 꽉 차버렸잖아요. 물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은 사실은요. 사실 이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사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이게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나는 사실은요. 나는 아버지 몸속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씨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씨예요. 할아버지는 정조부, 정조부는 고조부.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씨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죄인으로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사과가 많이 열렸습니다. 왜 사과가 열리죠? 사과나무니까. 왜 사과나무가 됐죠? 사과 씨를 심었잖아요. 사과 씨를 심어서 묘목을 만드는 겁니다. 사과 묘목이니까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사과 씨가 나중에 사과 열매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짓는 말은 죄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나무가 되었죠. 그런데 어릴 땐 죄가 별로 안 나와요. 하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속에 있는 죄가 자연스럽게 죄가 나오잖아요. 범죄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나쁜 놈, 저 죄만 짓는 나쁜 놈. 근데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의 근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근본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 짓고 싶어요? 죄 안 짓고 싶어요? 뻔할 뻔짜죠.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죄가 울컥울컥 죄가 나오잖아요. 하루에 12번도 죄가 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죠? 없는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씨로 말하므로
죄시였구나. 저는 남시지만 저는 근본은 죄시입니다. 여기 김이박 많은 성씨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죄시로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병원이 있으면 뭐해요? 좋은 약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아픈 사람이 아픈 줄을 몰라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나을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어떤 검사와 좋은 요즘 기기가 좋은 게 많잖아요. 쭉 검사해보고 병을 정확히 알아내면 치료가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배운 말씀은 구원이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걸 자연스럽게 알아야 됩니다. 죄인으로 출생이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짓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한자로 죄자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서 있죠. 시편 51장 5절에 그 믿음의 사람, 이 다윗 왕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여요. 장군을 죽입니다.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 장군을 고의적으로 죽인다니까요. 나중에 그 죄가 들통이 났죠. 하나님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히 자대가 낸 이 말씀입니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정말 사랑을 주고받았던 사이였고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정말 후회했죠.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 또한도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구나. 나도 죄인이고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가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왜 죄를 지을까? 근본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걸 먼저 아시면 의외로 쉬워집니다. 이걸 모르면요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또 시편 58장에 보면 여기 이제 이 꽃게가 있어요. 꽃게가 앞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혹시 보셨어요? 꽃게 엄마가 애들한테 그러는데 좀 똑바로 걸어봐, 똑바로. 말았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꽃게는요. 왜 그러죠? 태생이 꽃게예요. 시편 58장 3절에 기록되기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이 악인,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요. 아이들 말하면서부터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참 거짓말 잘해요. 뭘 엎질러 놨어요. 두 아이를 키우거든요. 분명히 큰애가 엎질렀어요. 엄마가 봤거든요. 이게 누가 그랬어? 걔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동생이 그랬대, 동생이요. 아직 누워있는데 기지도 못하는데 순간적으로 거짓말해요, 애들은요. 제가 그랬어! 그러거든요. 애들 키우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동생 사랑해줘야 돼.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 하나 보세요. 자,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금방 보이죠? 집단 눈치 안 채게 하지만 다 보면 다 알아요. 자기 사랑을 동생이 독차지했거든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닦아주는 자연스러움을 탁 때리고요. 눈을 찌르는 애들도 있고 막 확 엎어버리고. 이게 보면 정말 죄인의 본성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요, 점점 더 영악해집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죽이도록 미운 5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막 때를 쓰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좀 줄여서 지금은 한 3살, 4살 되면 그때 애들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누구 말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보면, 아, 정말 사람이 죄인 맞구나.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받는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면, 얼마나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해 보았어요.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종교를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천국 간대요. 말은 참 그렇듯하죠. 100명 중에 무려 71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 종교를 안 가지지만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죠. 제가 여쭤볼게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기준이 뭐죠? 누구보다 착하게 살면 됩니까?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받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을 죄가 있을 겁니다. 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또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또 생각으로 짓는 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5장 이 앞 전후의 내용은 바로 살인죄, 간음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나가, 욕하는 사람은 공에 잡히게 된다. 형제에게 야 미련한 놈아 라고 깔보는 그 죄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뒤에 구절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못하면, 그렇죠? 다 갚아야 돼요. 갚지 못하면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호리가 뭐죠? 이게 홀이에요. 가는틀호, 수량리. 우리 야구할 때 몇알, 몇 푼, 몇 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할, 푼, 리. 그게 리자가 홀리자입니다. 작은 죄, 0.001%, 1000분의 1이죠. 그런 작은 죄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못하면 결단코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 생각은 착하게 살면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네가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합법적으로 갚아야지만이 천국에 간대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사람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옳을까요? 이거는요, 상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착하게 산다? 이게 뭐지? 얼마 착하게 살아야 되지? 막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갚아야지만이 천국 간다. 그것이 훨씬 더 합법적이잖아요. 하나님은 합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양심이라는 법도 주셨고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살면 천당 가겠죠. 사람 생각입니다. 저도요,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요, 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부모님들이요, 자기 아들 말은 안 믿어도 제 말을 믿어주었어요. 제가 보정수표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 맞아요. 그러면 네가 그러면 맞겠다. 인정해 주었다니까요. 그러면 알만하잖아요. 그죠? 안 믿으시는 표시네. 하여튼 뭐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종교를 안 가졌던 겁니다. 가질 필요도 없었고, 정말 제가 착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 행동만이 아니라 제 마음도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물론 오늘 배울 말씀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네. 나 진짜 더러운 죄인이네.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손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게 죄를 지었거든요.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예선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집에 가서 이제 쭉 아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큰아들이 너무 잘생긴 겁니다. 키도 크고 이름이 엘리압인데, 이 사람 왕으로 채우는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야, 패스해. 그 사람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불합격이야. 보내. 둘째 보내. 셋째 보내. 제일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았던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사람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중심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알면 누가 속겠어요? 누가 사기당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중심을 딱 보고 계시죠. 또 전도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니라. 내가 볼 때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심령을 딱 조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잠언 21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나처럼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잠언 26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말은 믿지 마라. 그 사람 말은 다 믿지 마라. 그 사람 마음속에 7가지의 가정한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요, 이 7가지의 가정한 것이 마음속에 있대요. 이게 뭘까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려놨어요. 한가운데 마귀가 딱 삼지창을 들고 서 있죠. 그리고 이 좌우에 7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공작, 그리고 염소, 돼지, 거북이, 표범, 뱀, 개구리.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7가지의 가정한 동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이따가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마귀가 창으로 쿡 찌르면요. 때로는 공작이 나오기도 하고 쿡 찌르면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쿡 찌르면요. 표범이 나오기도 한대요. 이 공작 이름은 공작시에 보셨죠? 날개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있으면 날개 펼까요? 안 펼까요? 절대 안 펴니다. 많이 가야 돼요. 많이 가서요. 아, 잘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날개를 쫙 펴요. 참 희한한 셈이다. 보세요. 이 참 이상하죠? 그냥 피면 될 건데 왜 꽥꽥꽥꽥 그러죠? 보라 이거예요. 나 지금 날개 펼 건데 왜 안 보고 있어? 봐. 내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나 좀 봐줘 이 말이에요. 꽥꽥 그리고 이쪽으로 쫙 펴서 이러면 와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요.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만약 우리 애가요. 이게 저기 스카이 돼 있잖아요. 뭐 관악산에도 있습니다. 합격하면 그냥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애가 별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들어갔네. 아, 이 시계가 이 반지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갑자기 생겼네. 가방 어디서 났어? 가방이 우리 딸이 사준 거야, 이거. 뭐, 얼마 안 해? 한 200인가 300밖에 안 한다던데?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랑하는 마음. 사실 없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는 인서울이 아니라 지방대도 못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서울대 자랑해 보세요. 그 아들 딱 쳐다보는 순간이요.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아들이라고 좋은 마음이 나오겠어요. 미운 마음이 나오고 또 그걸 받는 아들은 또 기분 나쁘죠. 날 그렇게 낳아놓고 왜 그래? 또 따지겠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난 무심코 자랑했지만 다른 사람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공작 같은 마음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죠. 날 보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그걸 잘난 체라고 그럽니다. 가진 체 한다고 그러죠. 소위 갑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가지면요. 좀 좋은 차 타면요. 괜히 으쓱해가지고 좀 별로 안 좋은 차 무시하고요.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그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진짜 교만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제일 큰 교만입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할 교만이에요. 아세요? 사람이 뭔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교만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또 이 염소 같은 마음은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사실 왜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집이에요.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고집을요. 이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회개란 말 돌아서는 게 회개거든요. 내 생각을 고치면 되는데 생각을 안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고칠 마음을 안 가져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딱 고집을 딱 부리고 있으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급딱 엎어놓고 있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 마음만 가지면 될 텐데, 그 어려운 마음도 아닌데, 내가 믿을 줄 알고 이 교회 만들려고 그러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소개하던가요?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성경 전하기도 바쁜데 뭐 교회 소개를 해요? 저는 성경만 전해주고 있잖아요.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염소 고집입니다. 염소 또 음란한 동물이죠. 그리고 돼지, 참 욕심 많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죄의 근본이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요. 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돼지 같은 마음이죠. 만족을 못하는 마음. 이 거북이는 이 귀해주의자입니다. 어떤 불리한 고개 쏙 집어넣고 유리한 고개 쏙 빼고 내가 했다, 내가 안 했다, 내가 했다는 그런 아주 귀해주의 같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 참 사납죠. 우리 마음은 참 좋은 사람인데요. 한번 성질을 내보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힘이 있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도 참는 거죠. 속에 팍팍 끓어도 참는 거죠. 마음엔요 별 생각 다 떠오릅니다. 확 죽이빌라 속으로 별 사람을 수십 번 죽이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 못할 뿐이지. 그 마음 속에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인다니까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뱀은 혀가 2개잖아요. 그죠? 혀가 2개. 거짓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보태고 빼는 그런 말들. 사람은 수시로 사회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8분 꼴에 한 번씩 거짓말 안 돼요. 8분 꼴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은 인간의 표준말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냥 무심코 나온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마음들. 또 개구리도 시끄럽잖아요. 이런 마음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초등학생이 오늘 같은 죄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죄의 열매를 주거든요. 근데 써오라고 그래요. 초등학생들한테 네가 이제 살면서 지어 이제 다 써가지고 와.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쓴 걸 하나 제가 이제 카피해 온 겁니다. 보세요. 초등학생이 쓴 겁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초등학생인데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일,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동생과 친구와 싸운 일,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심부름하라면 동생을 시키고 핑계댄 일, 욕한 일, 욕심 부린 일, 친구한테 찔리는 말 한 일, 모두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 일, 동생 똥침한 일, 이모 밉다고 이모 딸 때린 일, 이렇게 하는가 봐요. 고자질한 일, 엄마 몰래 생일날 오락실 친구들과 간 일, 싸운 친구 잠바 모자에 쓰레기 집어넣은 일, 친구를 의심한 일,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한 일, 친구 실내화 가방 창문으로 던진 일, 내가 너보다 예쁘다고 자랑한 잘난 척한 일 많죠, 그죠? 죄가 많네. 학원에서 미워한 친구 벽에다가 욕 써놓은 일, 학원 선생님이 괜히 화를 내어서 째려본 일, 나의 잘못을 모르고 무조건 나 주장만 내세운 일, 고집부린 마음이죠. 동생 때리고 욕한 일, 동생 잠잘 때 간지럼 피우고 입을 머리까지 뒤집어 씌운 일, 예쁜 애는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학교 친구한테 구진일 시킨 일, 하나님을 원망한 일, 시험을 짜고 한 일. 큰일했네요.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대요. 초등학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죄 없는데요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엄청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냥 그대로 말을 하잖아요. 애들 감출 줄을 몰라요. 저 죄 많이 지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그 구원받았을 겁니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인간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온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온갖 죄가 가득 차 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찰칵 찍으니까 마음에서부터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자 음란한 생각하고 이 사람 하고 있네요. 돈만 되면 다 훔쳐가죠. 밥값 빼돌려서 집을 산 사람도 있어요. 야, 이게 4년 동안, 6년 동안요, 삭을 꿀꺽했대요. 큰 식당인가 봅니다. 서울구치소, 범틀로 초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범틀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위공직자들, 돈 많은 사람이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서울구치소에. 금배지가요, 8명에 들어와 있대요. 금배지가. 돈 받아 잡수시고. 그죠?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플까? 이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아니, 축하해 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싸르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지? 누가 땅 샀나? 바로 시기심이죠. 남이 잘 되면 사실 축하해 줘야 되는데 우리 축하하기보다도 아이고, 집까지 있게 무시하고요. 어쩌다 보니 신랑 잘 만나가지고 처가집 잘 만나가지고 사람은 시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다 착한 사람이고, 예, 뭐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질투심이 생기죠? 자, 이게 우스워요, 그죠? 동시에 낙서해버렸습니다. 행복한 생활에 소외감 느껴서 친구, 아들, 딸 목졸라서 여고 동창이 질투살인했대요. 욱하는 마음에서요. 너무 괴로우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 부른 말 한마디. 당신 키자가 창피해요. 이 말에 격분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죠. 우리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퇴직한 회사 간부가 사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포크레인으로요. 그죠? 무서운 일입니다. 욱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죠. 먼지 내며 앞질러 간다. 추월 시비껏 엽총 살해했죠. 신혼부부를 죽였습니다. 인맥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추월 시비하다가 엽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부부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동생 살해범은 같은 아파트 중3이다. 술 취한 아버지 행패에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화풀이 살인이죠. 아이들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웃에 총 쏴서 부부를 사상 죽이고 큰 부상을 입혔어요. 왜? 아버지 무시했거든요.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생겼습니다. 이분 누구인지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남편이 대통령 했잖아요. 남편이 불륜 고백했을 때 어떻게 죽이고 싶었다고요?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이게 이제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우리 남편들 조심하십시오. 목 비틀릴지 모릅니다. 절대 외도하시면 안 돼요. 옳지 못한 겁니다. 큰 죄가 돼요. 사람은 참 돈 좋아하죠. 그래서 60억 재산, 할머니의 쓸쓸한 죽음 뒤에 남편, 자식, 씁쓸한 유산 다툼. 참 돈이 뭐라고요? 돈 밝히는 교수님, 유산 갈등, 형제끼리 난투기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요.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 때문에요. 가격 올라가지고 난투를 벌였대. 신문에 나왔잖아요. 자, 이게 더 기가 막혀요. 이 아버지와 아들하고 나눈 카톡 내용입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가 봐요. 아버지 합의금 많이 받아내는 방법은 일단 의사가 물으면 머리가 어지럽다고, 먹으면 토한다고 말해. 그러면 뇌졸중을 의심받고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으로 비싼 MRI, CT를 다 찍어. 입원해서 용돈 벌었어. 이 나이에 최하 120이야. 이 나이에 잘 받으면 150도 받고, 아빠가 사고 당했으면 200만 원도 받아내. 돈을 한 푼이라도 잘 뜯어내는 게 이 세상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겠죠, 그죠? 인간성이 얼마나 더러워요. 자기 아들한테요.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자, 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자살 때까지 퍼뜨려주마. 몸캠 피싱의 협박.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경찰 앞에서 당신의 알몸 동영상을 유포해 드릴게요. 아들에겐 특별히 자살할 때까지 유포해 드리죠. 학교생활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자살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학생 번호네요. 시작할게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10대들이요. 10억 뜯었대요. 19명이요. 참 이 무서운 일이죠. 그죠? 마음이 얼마나 더러우면 그럴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 당하는 게 주로 이제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주로 어르신들이 당해요. 어르신들이요. 그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거 다 빼먹고요. 도망가고. 얼마나 나쁜 짓이냐고요. 인간성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보세요.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기 좋다고 모시고 갔습니다.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으면 한국 노인을요. 2년 만에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요양원에서요. 아무도 온 사람도 없이 미국에서. 어머니를 포기합니다. 절연각서 쓰는 자식들. 부모가 버려져요. 현대판 고리장이죠. 급정한다고 말합니다. 급정. 천륜 저버린 냉혈 아들. 한결 노부모. 냉방방치 아버지 숨지게 했다. 이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요즘 요양병원 가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오지도 않아요. 외국 이민 가버렸습니다. 돈만 보낸대요. 돈만요. 살아가면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한 줄 아십니까? 상담하러 가면요. 쳐다보고요. 그렇게 사람을 그리워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때 잘 나갔던 분일 텐데 좀 나이 들었다고 거동 못한다고 요양은 버려놓고요. 자식은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그 자식이 안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할 거예요. 그대로. 그 사람 그걸 몰라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야 이제 조금 눈물 흘릴지 모릅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세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저도 그래요. 아마 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누구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지. 누구보단 좋은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실은 제일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세요? 인간은 계획적으로 죄를 지어요. 계획적으로 나쁜 짓 합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동물은 그런 것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온갖 죄를 마음속에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하시는 말씀이 제일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52분에 잠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천공 77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천공 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앞에 가장 거짓되고 제일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죠. 얼마나 더러운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십니다. 구정물통.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시골에 이제 그 돼지를 키울 때 항상 음식물 찌꺼기를 통에 모아두었어요. 모아두고 나중에 이제 낮이나 때가 되면 이게 휘휘 저어서 돼지에게 밥을 주거든요. 이게 참 아침에 뿌연 그런 오물이었어요. 낮에 오면 물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위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돼지를 집에 키웠기 때문에요. 학교 갔다 오면 제 밥만 먹는 거에 돼지밥도 줘야 돼요. 근데 아침에 분명히 뿌연한 그 구정물통이 낮에 오면요. 어떻게 보이죠? 맑게 보여요. 그냥 딱 떠주면 돼지가 딱 날 째려봐요. 주인님, 그거 말고 밑에 있는 거. 그렇죠? 휘휘 저으면 이제 뭐가 나오죠? 다 나와요, 이제. 휘휘 저으면 오물이 이렇게 구조물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퍼서 이제 주고, 거기다 밀가루를 탁 틀어서 휘휘 섞어주면 돼지가 맛있게 잘 먹죠.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평소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맑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요, 휘휘 저어놓으면, 근데 본성에 다 나오잖아요. 온갖 죄가 다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욥기 2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득인 인생이랴. 사람을 볼 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는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보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좋은 사람 많습니다. 어떤 법이 없이 살 사람도 계시고 정말 좋은 분 많이 계셔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볼 때 좋은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벌레 같은 존재고 구더기 같은 존재다. 구더기. 시골에 딱 돌 들면 벌레가 쫙 지나가요. 징그럽고 딱 더럽잖아요. 그리고 보시죠. 구더기. 퍼셋이 화장실에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죠. 이게요, 막 기어 올라옵니다. 발판에 있어요. 그럼 올 때는 틀어야 돼요. 딱 내리 보내고 볼 봐야 되면, 안 그러면요, 찝찝해서 못 봐요. 이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오면요, 물이 좀 넘칠 때가 있어요. 마당에요, 막 기어 다녀요. 이게 하얀 벌레가. 아마 그거, 우리 나이 좀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빗물에 목욕했다고 그 깨끗하게 보여요? 계속 기어석에서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에 들어오다가 그날 아침에 큰딸이 급하게 화장하다가 스킨 로션을 엎질렀어요. 자, 오다가 빗물에 목욕했죠? 스킨 로션으로 쫙 화장했어요.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자칭 완전히 세계 최고의 구더기일 겁니다. 나만큼 깨끗한 곳에서 나오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겠죠? 주인님 밥상에 올라가세요. 주인님 나 깨끗하죠? 향기롭죠? 하면요. 이야, 네가 어쩐 일이냐? 이렇게 향기롭네. 밥상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왜 밥상에 올라가 있냐고. 더 더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 통에 있는 것은 괜찮아요. 밖에 나오니까 더러운 겁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을 벌레로 보시고 구더기로 보세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히 보고 계시죠? 근데 사람은 이런 것을요, 모르고 살아요. 그냥 감추고 살아갑니다. 감추기도 하고, 때로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포장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격, 우리 그죠? 인격. 인격이라는 뜻이요, 사실은요, 이 말이잖아요, 인격. 퍼스널리티.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면이요, 가면. 등장인물 등을 뜻한 라틴어, 펄소나에 변형된 말이죠. 인격. 가면 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선이라고 그러죠. 위선. 겉으로 착한 자는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이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 변에 할 위를 쓰죠. 그러면 거짓 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거짓되다, 그런 말이에요.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한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다 거짓되다. 선 또한도 거짓되다. 그래서 위선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보셔 사람은 다 위선자예요.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건너갈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람은 심판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만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행위 플러스 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를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누구를 화내고 노하고 욕하고 야 미련한 놈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로 살인죄를 말씀하시면서 노하는 것, 화내는 것, 욕하는 것, 무시하는 것 살인죄라고 말씀하셔요. 왜 사람이 욕합니까? 분을 입으로 나온 욕이잖아요. 확 죽이필라. 이 살이의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덩치가 커요. 여기다 막 두들겨 맞게 생겼어. 야, 욕 못하거든요. 마음속으로요. 죽이빌라. 그죠? 마음속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왜 미워하느냐? 힘으로 안 되니까. 욕하면 안 되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속으로 욕한다 그 말이야. 속으로 미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살인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27절 보십시오.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뭐 하는 것 보면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본성이 보여요. 온갖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별별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떤 사람은 진짜 억울한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저런 나쁜 놈. 당연히 지옥 가야 될 건데 죽어서 끝난다고? 그래서 다들 불공평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지금 한 장 시끄러운 사건이 있죠. 화성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춘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처제를 성폭행하고 죽였습니다. 잡혔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형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모범스럽게 모범수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DNA를 통해서 바로 이춘재라는 사람이 화성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딱 잡아댔어요. 나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나 아닙니다. 왜 저 사람 잡으려고 그래요? 나 아닙니다. 딱 잡아댔습니다. 계속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나중에는 이제 자백했죠. 예, 제가 사실은 14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0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라고 자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잡아가둘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시효가 다 만료돼 버렸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곧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물론 끝나야 정상일까요? 실제 그때 자녀를 잃은, 엄마를 잃은, 할머니를 잃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저런 쳐 죽일 놈. 당연히 지옥 보내야지. 당연히 지옥 보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걸 우리 양심은 알고 있어요. 죽음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이죠.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죄와 벌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이게 한국 15세 이상으로 약 3분의 1이 그 영화를 봤답니다. 1,400만 명이 넘게 봤죠. 그 영화 제목이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잖아요. 그새 나온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연쇄살인범을 그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그걸 보고요, 통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 그래야 돼. 당연히 벌이 있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입니다. 저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공정하다니까요. 그래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영화 보러 갔습니다. 깡패가 영화 보러 갔거든요. 깡패가 영화 보러 갔습니다.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착한 주인공 편 들까요? 나쁜 놈 편 들까요? 잘 모르세요? 깡패도 영화 보러 가면요. 주인공 편 든다니까요. 저는 나쁜 놈, 난 너만큼 나쁜 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은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양심은 알아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구나. 사람은 그를 압니다. 자, 사람은 살면서 항상 쉽게 지옥을 말하잖아요. 삶이 힘들 때요. 사는 게 뭐라고요? 지옥이야.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내가 정말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고. 몸이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지옥의 고통을 보내고 있다고. 자식이 속 썩여 보세요. 내가 좀 하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지옥이요. 이게 어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지옥을 말할까요? 뭐 입시 지옥, 뭐 취업 지옥. 왜 그런 말을 쓰죠? 바로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요. 히든은 무심코 마음속에 툭툭 그 말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없는 지옥을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알고 있어요.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심판받아서 본인이 심판받을 걸 생각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하죠?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보세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딱 죽음의 심판을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만나야 돼요. 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무릎을 딱 꿇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딱 심판대 건너가면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직접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 양심에 내 지은 모든 죄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입으로 직구하게 될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어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또 시편 50장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별 일이 없었거든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딱 죽음을 건너가면 죄가 착착착 보입니다. 아마 제가 첫째 날 영상 보여드렸죠. 사후세계 체험이라는 영상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요. 몸이 붕둥 떠서 죽은 자신의 육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환한 빛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가요. 순서도 안 바뀌고 착착착착 보였다고 다 정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문 기자는 파노라마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쫙 파노라마처럼 보였다고 말하죠. 어떤 할아버지 한 분도 말하잖아요. 야, 정말 내 죄가 다 보였다고. 어떤 목사님도 말합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해 어릴 때, 그 형들을 화투 칠 때 앉아있다가 동전 주워다가 누가비가 사 먹었다고. 누가비가는 뭐 과자 이름인가 봐요. 과자. 고백하잖아요. 그게 보였다고. 다 보였다고. 내가 네 죄를 네 목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나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렇죠? 몸으로 지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여기 바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거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요,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바로 내가 보니 본 겁니다. 보고 기록했어요. 자, 내가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다. 거기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줘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대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는데, 보십시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바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껏 죽은 모든 사람의 원수가 사실 바닷물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죠? 뭐 비가 오면 다 씻겨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강을 따라서.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속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살립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되어 있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 있습니다. 음부와 낙원은 바로 영혼이 가 있는 지옥을 음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가 육체를 살리고 여기서 또 영혼도 살립니다. 영혼도 살려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다가 육체를 내어주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서 영혼을 내어준 사람을 영혼을 입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어제 배웠던 첫째 부활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사람을 영원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바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그 옆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십시오. 딱 법정하고 똑같아요. 다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책들. 한 권이 아닙니다. 66권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죠. 그리고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 이름에 생명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행위심판록이라고 그래요. 행위심판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평생을 살며 지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법정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죄인이 오면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죄를 고하고 변호사 죄를 변호하잖아요. 나중에 판사가 딱 결정합니다. 피고 누구는 형법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땅 선포하잖아요. 법대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줘요. 바로 몸을 부활시킨 몸으로서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더라. 확
던져 넣어버립니다. 지옥은 나오는 문이 없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 줄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바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되기를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 마귀를 따라서 마귀와 그 사자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곳인 줄 아세요? 지옥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나만 가나 같이 갈 건데 뭐. 우리끼리 놀면 되지 뭐. 몸이 불타는데 놀 수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그제 배웠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 말한 것 때문에 무려 1900년 동안 그들은 비참한 끔찍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곳이겠어요. 마귀를 쳐내려고 지옥을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곳이겠냐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마귀 말 들으면 안 되죠. 바로 지옥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를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보다 나으니라. 자, 손을 찍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발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뽑아내라고 말씀하세요. 발이 죄를 지었냐? 발 찍어버리라. 차라리. 눈이 죄를 지어 눈을 뽑아버리라. 그렇게 하고서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찍을 때, 발을 찍을 때, 눈을 뽑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끄지지 않는 불이에요. 끄지지 않는 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불이 안 꺼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불이 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불이 안 꺼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이게 찍혔어요. 식당 TV에 찍혔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라면요, 내가 이 사람의 이 주인공이라면 이 불은 누가 꺼줄 겁니다. 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옥은 누가 불을 꺼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은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옥에 설명하면 안 되겠죠. 잠깐 지옥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 곳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여기 잠깐 이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젊은 청년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본인 실수로 부주의로 화재가 났어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 불을 켜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영상 보세요. 순식간의 일이었다.
카센터에서 일을 하다 경환 씨의 실수로 일어난 화재. 불을 꺼줄 사람이 없었던 탓에 피해는 더 컸다. 왼쪽 가슴과 어깨, 팔을 제외하고 온몸의 90%가 화상으로 뒤덮였다. 전신 90%에 3도 화상. 그날의 상처는 참겠다. 수면제 치료하고 수면제 치료하고 봐요. 호흡 크게 해요. 수면제 주소. 알았어요. 나중에 치료 끝나서 회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손이 존나 괜찮으니까. 알았어요. 사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웬만해선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아들. 아들의 한마디에 엄마의 가슴이 무너진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죽고 싶다. 23살 먹었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았겠죠. 대학을 가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카센터에서 일을 합니다. 본인 부주의로 화재가 났어요. 혼자 있다 보니 불을 켜줄 사람이 없었죠. 이렇게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화상의 통증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이 낳을 때 고통보다 훨씬 큰 게 화상의 고통입니다. 그게 극한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해달라고 외치죠. 또 치료할 때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만일 이 청년이 23살 먹었는데요. 만약 청년이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약 청년이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나쁜 짓만 아니면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불못에 들어가요.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남은 시간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놓친다면, 이 시간을 놓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거 정말 너무너무 끔찍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이곳에 못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기로 약속하셨지만 못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불의의 사고로 그분이 돌아가셨다면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 있을까요? 이걸 알았다면 내가 이번 한 주간 참석 안 했겠어요? 예. 아마 제일 먼저 와 계실 겁니다. 제일 앞에서 말씀 잘 들으실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이르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도 만드셨어요. 화장 꽝 드실 때 보십시오. 용암이 얼마나 엄청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끔찍한 지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여기 지옥한 죄명을 기록하셨는데 21장 8절입니다.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이제 8가지 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명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는 믿는 자들 가운데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그런 거 많이 만나봤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부족했어요. 뭐 그렇게 부족해요? 제가 사실은요, 열심히 교회당 다니면 정말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교회당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죄를 짓고 살다 보면 항상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함,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하면 정말 천당 갈 확실한 자신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불안합니다. 예, 불안하고 말고요. 왜 불안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려고 열심히 교회당은 다녔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두 번째가 바로 믿지 않는 자죠. 그렇죠. 안 믿는 자들 물론 지옥 갑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교회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의로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의로 안 믿는 사람들. 믿기 싫어. 안 믿어. 너 나 잘 믿어. 심판받습니다. 흉악한 자 당연히 벌을 받겠죠. 흉악한 자. 살인자들. 나 사람은 안 죽였는데 아까 말씀 배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예요. 화내는 게 살인죄입니다. 욕하는 게 살인죄예요. 미움이 살인죄입니다. 무시하는 게 살인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요. 뭐 하루는 고사하고 내가 한 달에 내가 한 사람만 미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내가 한 사람을 미워했다면 1년이면 12명이죠. 10살이면 120명. 50살이면 600명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사람은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인자들. 그리고 특히 아이를 지운 사람들이 있죠. 낙태, 수술. 물론 의사에게 청부살이 난 겁니다. 아세요? 아이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이가 못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기계를 피한다니까요.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아이가 두려워해요. 아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걸 초음파로 다 찍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때 초음파로 찍었습니다. 공개했죠. 저것 봐라. 아이가 피한다. 심장이 뛰고 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른다. 제목이 침묵의 절규예요. 소리 안 납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날 죽이고 있어? 왜 나를 죽여? 외치지 않겠습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특히 아기 지운 그 어머니가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시면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내가 키울 걸. 어떻게 내가 키워볼 걸. 살인이네요, 살인. 엄연한 살인이죠. 남편도, 시부모도, 가족도 살인을 방조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벌 받는 겁니다. 함께요. 살인죄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인간 마음대로 생명을 끊어요? 자살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생명을 자기 겁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구원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 있잖아. 다 해결됩니다. 구원받아 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행음자, 그렇죠. 행음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또 실제 음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판받습니다. 지옥 제명입니다. 행음자들, 술객들, 바로 점 보는 사람들이에요. 점 보고 어떤 뭐 부적서 갖다 붙여놓고 또 뭐 타로 점 보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운수 보는 사람들, 뭐 궁합 보는 사람들 다 술객이요, 술객.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도 술객이고요. 술객.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하나님 주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보세요. 모든 거짓말. 이게요. 모든 거짓말. 모든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도 포함되고 새하얀 거짓말도 포함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그제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참여한다. 바로 둘째 사망. 그렇죠.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심판대에 가서 다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는 부활된 몸으로 가기 때문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요?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도 남김없이 그죠? 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 갚아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이 제물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제물 양제물입니다. 비는 원료죠.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남아있다. 인간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제물로 씻고 비누로 쓴다고 해도 몸은 깨끗해질지 모르겠지만 몸은 깨끗하게 되겠죠. 빨리는 깨끗하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는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요. 나 정말 지옥 갈 죄인이구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범죄하고 죽음을 건너갑니다. 심판을 받죠.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찬송가의 343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어떤 사람은 울면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제가 용서받을 줄 아십니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울어도요. 울어도 안 돼요. 이춘재 인쇄살인범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운다고 해서 용서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울어도 소용없어요. 울어도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안 됩니다. 힘쓰면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거듭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참으면 돼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답이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잘 알고 있죠. 그렇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내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우리 힘으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으라는 말씀 하지 않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래도 고집을 부려요. 내가 또 내 힘으로 해봐야지.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네가 제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에 쏘고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착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 들어온 비참한 죄인인데, 이 말은 인간 노력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정말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물론 내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사람 회개를 오해합니다. 이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지 그 사람은 사람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천당 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착한 일하고 살았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마음 착하게 살았어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했습니다. 죄질 때마다 울었어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안 된대요. 그걸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내 생각을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건지로 가죠. 힘쓰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회개란 말은 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눈물로 회개란 말씀이 아니고요. 이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킬 회. 고칠 개자예요. 마음 주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께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아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게다가 구원을 하나 더 보태야지. 그런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나는 비록 종교는 없지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내가 대학교를 짓고 기부하고 평생 모은 재산 다 헌금했습니다. 다 사이다 환원했어요. 이분은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밥 팔아가지고요. 그 큰 빌딩을 샀대요. 돌아가신 빌딩을 팔아서 대학교에 기증한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 위에다가 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려고 생각하는데 내가요 이 옷을 못 벗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더러운 옷을. 성경은 죄인을 문둥병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아세요? 문둥병자. 이 옷을 벗어야지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건데 이것을 안 벗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귀인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딱 이 잔치는 다 주인이요. 예복을 다 준비해요. 그런데 한 사람 보니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제가 유구무원이여들 종을 불렀습니다. 이 악한 자를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예복 안 입었다고 갖다 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복이 무엇이죠? 바로 구원의 예복인데 그 사람은 왜 구원의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자기 옷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옷이 좋다고. 이제껏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내가 존경받았는데, 내가 누군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나 죄인 맞지만 난 착하게 살았어. 나 깨끗한 죄인이야. 이것을 안 벗고 있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낮춰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강도가 등장합니다. 십자가 못이, 양쪽의 강도가 함께 못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은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보십시오. 이 강도가 함께 못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둘 다 욕을 했대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왜 못이 바뀌냐, 내려와라 라고 조롱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한편 강도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야 임마, 너하고 나하고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 처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죽음이 임박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책망하죠. 야,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같은 죄를 짓고서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회개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래결국 그걸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죄를 알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히 십자가에 못이 박혀준 게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 나 진짜 죄가 많네. 지금 좀 지옥 가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환자가 아픈 줄 알아야 병원 수술 받으러 갈 것 아닙니까? 근데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집부립니다. 안 아프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 부르러. 의인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강도가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당연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있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딱 세 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딱 세 가지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짜다. 내게로는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다 죽거든요. 다 죽습니다. 바로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강도가 무슨 착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남을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뭐 선행을 한 일이 있어요? 뭐 헌금을 냈겠어요? 뭘 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내가 정말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 기도했잖아요. 부탁했잖아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34년 전에 성경을 배우는 것, 오늘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무섭든지, 얼마나 두렵든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세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지금 정말 지옥 가는구나 분명히 알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영혼은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중심에 통이한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 명 정도는 구원받지 못했다니까요. 끝까지 고집부려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일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음을 건너간다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서 내일은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